오늘은 거듭난 삶이라는 제목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성경은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신 후에 축복의 땅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십계명을 비롯해서 많은 율법과 규례들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그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해야 할지를 일일이 자세하게 일러주신 것입니다. 또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도록 그들을 훈련하셨습니다. 구약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약시대에 이르러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믿는 자들로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계속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 동안 교회들은요,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는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믿음만을 강조해 왔던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 믿음 교리만을 이렇게 힘주어 말하고 행위에 대해서, 정작 삶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언급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만을 강조하고 행위와 삶에 대해서는 등한시하는 이러한 믿음은요, 반쪽짜리 믿음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굳게 지켜야 하고 또한 믿음에 합당한 삶을 행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의 종이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얽매여 살아가던 삶에서 자유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죄에 매여서 죄악의 종노릇하며 진노의 자식이었던 삶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의 전환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존재가 바뀌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살아가는 방식과 가치관과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에, 그리고 삶의 기준이 되는 그 기준이 달라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요, 정착해서 살아가시는 많은 탈북민들이 계십니다. 이들은 북한이라는 자신의 나라를 떠나서 한국에 귀화하여서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자신이 살아오던 방식과 가치관과 전혀 다른 이런 한국이라는 나라에 살아가다 보니까 잘 적응해서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그렇지 못하고 힘들어 하시는 경우들도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몇 년 전에 북한에 탈북하신 그 모녀분이 생활고를 겪다가 안타까운 생을 마감한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사회체제가 전혀 다른 나라로 오게 되어진 사람들에게 먼저는요, 자유로운 삶이 주어지게 됩니다. 북한 공산주의에서 많은 행동에 제약을 받지만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로 오게 되면서 마음껏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자유로운 삶이 주어지고 또 정착할 수 있도록 자금과 주택을 정부로부터 제공받아서 이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지원을 해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자유한 삶이 주어지는 만큼 한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배워야 하는 책임이 또한 그들에게 있습니다. 새로운 법 질서와 제도들을 배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문화를 잘 익히고 파악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공부해야 하는 것이죠.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경험들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북한이라는 나라가 아닌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국민으로서 국적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국적이 바뀌게 되면은 삶의 모습이나 어떤 생활 양식이나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살아가는 삶의 기준점이 이전과는 달라지는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적응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이죠. 그런데요, 성도들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이전에 세상적인 어떤 가치관으로 죄의 종노릇하면서 살아가던 삶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존재 자체가 바뀐 자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전과는 다른 그러한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하고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이 바울의 편지는 죄와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 있던 이방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상기시켜 주면서 오늘 본문을 시작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바울이 먼저 선언하고 있어요. 바울의 서신을 받게 될 이 이방인 성도들은 모두가 과거에는 죄로 인하여서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 놓여있던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우상을 섬기면서 자신의 정욕을 따라 살고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랑하심으로 영적 죽음에서 소생시키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참여할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일으키시고 진노와 멸망의 자리에서 하늘 영광의 자리로 옮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니 옮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은혜는 인간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얻어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조건 없는 은혜요 선물인 것이죠. 8절 9절 말씀 이어서 보실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는 죄인인 나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그저 감사할 뿐이지 어떠한 것을 자랑하고 내세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내 본래의 모습을 누구보다도 내 스스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없이 살아가는 삶은 이방 성도들의 그 구원받기 전의 삶은 어떠한 삶이었습니까? 바로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삶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마귀를 따르는 죄악된 삶이었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내면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제멋대로 살아가던 삶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구원받기 전의 삶이었습니다. 구원받기 이전에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오늘 저와 우리 여러분들도 모두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인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진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때에는 또 전에는 이라는 과거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즉 구원받기 전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들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과 후로 극명하게 나뉘어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 마음대로 제멋대로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는 새롭게 거듭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인 것이죠. 우리가 성도들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에 의해 새롭게 창조된 자들입니다. 즉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롭게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도를 새롭게 재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첫 번째는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들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인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면서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삶을 뜻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2절 23절 말씀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이것은 성품의 열매들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의 속성인 것들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닮은 이러한 성품들로 세상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선한 행실로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들의 삶에는 이러한 열매들을 맺어가야 하는 것이죠.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재창조하신 이유는, 두 번째 이유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복음에 합당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롭게 창조하신 것이죠. 에베소서 2장 7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을 통해서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풍성한지, 그분의 자비하심으로 구원을 받는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감사하고 감격스러운지 오는 여러 세대에게 나타내어주고 그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아멘을 주저하면 안 돼. 아멘이시죠? 그렇다면 여러분은요, 하나님께 새롭게 지음받은 새로운 피조물들이십니다. 제약된 세상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국적과 소속이 바뀌어진 분들이에요. 죽음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그 길이 옮겨진 분들입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소속이 완전히 바뀐 분들이에요. 마귀의 다스림을, 마귀의 통치를 받던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이사한 분들이에요. 주거지가 옮겨졌어요. 혹시 아직 이사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빨리 옮기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소속이 바뀌었다면은 이제 성도의 삶의 가치관이 변화되고 성품이 변화되고 삶에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삶은 이전과 어떻게 달라지셨습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신다면 여러분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품이 날마다 성화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면서 성령의 열매들을 삶에서 맺혀지고 그 성품의 열매가 선한 행실로 거두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되어져가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사랑과 구원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주님의 복음이 가고 오는 여러 세대 가운데 증거되고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 이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구원은 나만 누리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나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공동체를 강조하세요. 교회 공동체가 소중하고 귀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들끼리, 우리 교회만 이렇게 똘똘 뭉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는 내가 꽁꽁 싸매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창고에 차곡차곡 보관해 두는 것이 아니라 널리 자랑하고 나눠주고 흘려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온전한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고 새롭게 창조된 거룩한 새 사람으로 변화된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또 삶 속에 선한 행실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음의 은혜를 증거하고 나타내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